나무를 심은 사람. 한 사람이 여행을 왔어요. 고산지대였어요.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알프스 산악지대로 여행을 왔네요. 목도 마르고 산에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있는데 다 폐허가 됐군요. 지붕도 날아가고 성당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종탑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좀 머물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쌩쌩 불어서 다시 텐트를 걷고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갔어요. 사람들이 사는 데를 찾아가 보는데 저쪽에 뭐가 하나 보이네. 그래서 가봤더니 양치기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길어줬어요. 노인이 자기 집을 또 데려갔어요. 정말 집을 아주 견고하게 돌로 지어놨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수염도 깎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옷도 입고 단정하게 입고 집도 깨끗하게 해놨네요. 그래서 따뜻한 수프를 먹었어요. 그 집에서 묵어가기로 했어요. 하루 저녁. 왜냐하면 집이 나오려면 이틀이나 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서로 싸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숯을 만들고 있는데 표정 좀 보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숯을 만들어다 파는데 너무 힘든 표정이죠. 그리고 여자들도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신병도 걸리고 자살도 하고 사람들끼리 막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또 이 노인이 뭐 하나 봤더니 저녁에 도토리를 고르는 거예요. 정말 통통하고 이렇게 굵은 도토리만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곤 골랐어요. 100개를. 그리고 물에 담갔다가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가 봤죠. 뭐 하나. 그랬더니 양떼는 걔한테 맡기고 이 노인이 막대기로 새 막대기를 땅에 꽂더니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도토리를 하나씩 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름은 엘자르 부피에, 나이는 55세예요. 왜 이렇게 산골에 들어왔냐고요? 원래는 농장을 경영했거든요. 평야지대에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잇따라서 엄마도 너무 슬프니까 아들 따라갔어요. 둘 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아서 이 노인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는 것을 보고 노인은 생각했죠. 나무가 없어서 땅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싸우는구나.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봐야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나서 젊은이는 5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비린내 나요. 전쟁은 끔찍하잖아요. 불도 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너무너무 끔찍하죠. 뭐 건물들도 다 폭파되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거기 또 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하고 와보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치기는 아니에요. 왜요? 양들이 너무 잎을 뜯어먹어가지고 이제 벌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은 이제 그만치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꾼 그 숲으로 인도했는데 말없이 인도했거든요. 따라갔더니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전에 물이 하나도 없던 그 마을이었거든요. 바닥이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끌어올리고 낮에는 또 수증기를 이렇게 뿜거든요. 잎에서.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렇게 숲이 있으면 이렇게 물이 생기거든요. 물을 머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숲은 이렇게 점점 아름다워지고 더 커져갔어요.
그래 노인은 1년 동안 1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서 태양볕이 정말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런 것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면서 이 할아버지는 계속 날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단풍나무는 너무 이렇게 잘 안 자라서 2만 그루 심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래서 잘 자라는 너도밤나무를 심은 거예요. 산림감시원이 왔는데 깜짝 놀라서 노인을 보고 "여보세요. 천연숲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 밖에서 불을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이 할아버지는 숲을 가꾸는 사람이지 숲을 파괴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정식 정부 대표단이 천연숲을 조사하러 오기도 했어. 국회의원도 오고 왔어요. 그래서 숲을 보호하기로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숲이에요. 여기서는 인제부터 수술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령이 내렸어요. 그 산림 전문가 중에는 자기 친구도 있어서 이 젊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친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숲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숲은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커져갔죠. 그런데 또 심각한 위기를 한번 겪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또 났거든요. 그때 자동차가 목탄가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무가 모자라서 사람들은 여기서 참나무를 채취해다 숯을 만들고 그랬죠. 참나무 숲을 베기 시작했는데 숲이 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힘들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기해서 숲이 보호됐죠. 노인은 전쟁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인을 만난 해였는데요. 그때도 여행을 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그 계곡 산 위에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데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이름이 전에 그 황폐했던 그 마을인 거예요. 그 마을에는 원래 12 채의 집이 있었고 3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싸우고 막 난폭했죠. 서로 미워하고. 네. 황폐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변해서 이렇게 물도 흐르고 샘도 흐르고 연못도 흐르고 나무들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애기들도 태어나고 사람들 표정이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꽃도 피고 물도 물도 있고 아름다워지니까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젊은이 부부가 네 쌍이 왔고 집을 5채나 새로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애기도 태어나잖아요. 쭉 걸어 올라갔더니 이렇게 숲이 계속해서 우거져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숲은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우물도 있네요. 사람들이 물길도 만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전부 몇 명이 왔는지 알아요? 10,000명이나 왔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오고 소년소녀도 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음. 사실 이 숲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한 사람, 엘지아르 부피 노인이 얼마나 고독과 햇빛과 이 날씨와 또 수많은 실패의 경험과 이런 걸 쌓으면서 꾸준하게 40년 동안 심은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되고 사람들이 10,000명씩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들이 된 거죠. 정말 이 농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가족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어렵죠. 한 가지 일을 계속 날마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40년간 꾸준히 심었더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왜 주신지 알아요? 자연 속에서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이렇게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근데 자연이 황폐화되면 사람 마음도 황폐해지죠. 그런데 이 노인이 이 작가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나빠서 나무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나무를 심으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세상이 나무를 심으면 좋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 너무너무 나무도 많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타락했고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경도 저주받아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제 구속받나요? 하고 식물도 동물도 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린대요. 너무 저주받은 땅에서 식물도 병들고 동물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의 영향도 받고 자연 때문에 이렇게 선한 마음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 자연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주변 환경도 이렇게 좋게 변화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숲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이 잘 살려고 탐욕 때문에 숲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되면 숲도 다시 살아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 때문에 이렇게 악해진 거야. 자연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선해질 거야. 환경이 좋아져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에덴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와도 그랬고, 그러면 뭐 환경 좋은 사람들, 뭐 대통령의 아들들, 딸들, 뭐 그런 사람들은 죄 안 짓나요? 진짜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죄를 더 짓거든요. 자, 우리는 이 엘지아르 노인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나 그 마음 하나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형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음악, 미술 뭐 이런 거 막 글도 쓰고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덴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모든 세상의 안식과 행복과 평강이 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가시덩굴도 나고 엉겅퀴도 나고 저는 에덴에서 없던 것들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망가졌는데 우리 보고 이 망가진 세상을 좀 회복해보자. 너희랑 나랑 회복해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엘자르 부피의 노인처럼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엘자르 부피의 노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죠. 정말 이것도 한 사람이네요. 한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정말 이 엘지아르 부피 노인처럼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막 그 장렬하는 태양, 뜨거운 더위와 외로움과 고독, 정말 고독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만 있으면 어디서라도 견디죠. 그렇죠?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 우리 노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고 이렇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도 복을 받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욕심 버리고 그쵸? 환경 너무 파괴하지 말고 자연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인지 알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가꾸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연도 자연이지만
네. 우리 마음도 너무 지나치게 아까 숯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처럼 탐욕이 가득해서 많이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다 못 살게 되잖아요. 자연이 못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깨어진 세상 아름답게 바꿔보세요.